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잊지 않습니다. 약 400년간의 침묵의 시대라고 일컫는 선지자의 부재한 시대가 있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잠시 동안 먼저 앞을 지나면서 바로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주의 다시 오심과 거의 똑같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 침묵의 시대를 하듯 혼돈의 시대가 오겠지만 아주 잠시, 아마도 주님의 일꾼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마지막 때 마침내 주의 최종적 다시 오심이 완성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지만 이제 곧 오실 주님의 마지막을,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성전 건축과 함께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또 그리고 앞서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온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말라기서는 총 6가지의 예언이 이렇게 함께 종합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3번째 예언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단락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4번째 예언이 되겠습니다. 왜 굳이 2장 17절 한 구절을 어저께 하지 또 오늘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2번째 구절이 3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 생명의 삶 편집자들이 잘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4번째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째 예언은 확연히 그 국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서론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예언으로 말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말로서 말라기서가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강한, 흔들리지 않는 전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제사장에게 주목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복된 축복의 권세를 주셨지만 그것은 이제 곧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사장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며, 동시에 수행하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주의 통로가 되는지도 우리가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지요. 이런 제사장들에 대한 관점은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로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실에 관하여서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 스스로가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한다라는,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예언이어서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종말을 말하고 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4번째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갑자기 덜컥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정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4번째 예언에서는 그런 신적 감정이 스스로가 가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그 마음과 그 정서와 또한 그러한 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어떤 완악한 고집스러움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이러한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이런 지금 어떤 물음이죠. 이런 물음, 하나님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생각은 불신자들에게 사실 많죠. 근데 사실 불신자들의 언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그러나 다소 우리가 조금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말씀에 대한 완전한 지배가 있지 않을 때 계속 물음표를 달고 다니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좀 이렇게 계속 물음표를 달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라기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괄호를 묶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피곤하게 느껴지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 이렇게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을 볼 때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반도 안 되는 그런 기준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 지금 일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뭐 그런 일을 하고서 이런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라는 말로 응답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거기도 한번 가로를 묶어보시고 이것도 두 번째 물음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회적으로 반대로 어떻게 저게 세상에 저렇게 된가, 어떻게 세상이 이런가라는 그냥 어떤 자조적인 탄식, 특별히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마음의 어떤 어수선함들로 그냥 세상을 개탄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들은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물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쁘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정서를 우리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기에 신앙적인 반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비신앙적인 어떤 불평 또는 원망 또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 번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재의식이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마라나타에 대한 그 신앙, 그리고 성전에서 주께서 언제 오실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내 삶의 좌표를, 이거 오늘 다락방자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쁨의 5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이 아예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도록 나의 모든 시간과 관심과 계획과 모든 관계성들을 다 일제히 리셋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 내면화, 자동화가 되게 하려는 그런 의지는 사실 주의 오심에 가까운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시험이 다가올 때 다 그만두고 그것에 올인하시겠죠. 이제 뭐 승진 시험이 눈앞에 있다든지 수능이 뭐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자격 시험이 여러분 코앞에 있다든지 하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것에만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강한 주님의 종말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시간표가 리셋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지금 세 번째,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음들을 우리가 노골적으로는 아니어도 정직한 마음으로서는 우리 내면과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성서의 저자들 또한 그러한 감정을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들로서 전해줬죠. 대표적으로 하박국 말씀이 그랬었고, 시편 78편이 그랬고, 또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들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던 욥기도 역시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깊은 어떤 고뇌를 우리들에게 대변해 준 이가 바로 욥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항변들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선포는 종말론적이고 심각한 우주적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보시죠. 바로 이제 1절에서 아주 심각한 주의 오심이 보여집니다. 1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우리말 성경 1절을 읽으면서 이게 좀 심부름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 내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름과 언어 유희죠. 말라기 저자가 말르아키라고 말하는 이름 그대로 그 말르아키를 보내겠다라는 예고입니다. 우리는 1절의 말씀을 조금 깊게 보아야겠는데요. 먼저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괄호를 묶으시고 동그라미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사자를 보내겠다. 이 책 이름처럼 말르아키가 되겠습니다. 저자의 이름하고 동일시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언어 유희 분명히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심부름꾼, 앞에 있는 심부름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계약의 심부름꾼 있죠? 거기도 가로를 묶어보시고 거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르아키는 사람이지만 뒤에 있는 말르아키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과 주님이 조금 이제 디오스코로이 같죠? 네, 디오스코로이가 무슨 말인지 보시면 수요에 배우시면 아시는데, 쌍둥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정적 미래용법의 능동분사, 확정적 미래.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확정적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간을 카운트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은 확정되었다. 반드시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되죠. 그러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종들을, 그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낼 것인데, 바라는 것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말라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주의 사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사자가 무엇을 하는가?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동그라미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내 앞에서라는 것은 이렇게 파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파님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바로 가까운 곳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예고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인용하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1장 10절을 잘 보면은요, 말라기서는 내 앞에 내 심부름,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너와 너, 그러니까 아이와 유가 지금 섞여져 있죠. 그러니까 성자의 말은 성부와 성자를 지금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말라기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끔 합니다. 아멘. 네, 멋지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그 말라키가 내 심부름꾼, 내 사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또 말라기서가 끝나는 마지막에 마지막 그날을 앞서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초림인지 재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오신다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이것마저도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주님은 말라기서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미 이 말라기서는 다 성취된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세례 요한으로서 성취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신비로우심은 시제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과 특정 사건과 인물로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님의 사자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성도들은 다 주의 말르아키가 되어야 할 것과, 그 사자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물 잘 지어놓고 그냥 카페도 좀 괜찮고 사람들이 와서 많은 교회 운영과 경영하기에 참 훌륭한 어떤 복지를 만들어내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종말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전의 사자들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항상 그보다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세례 요한적 사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더욱 찾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적 하나님의 마음들을 준비할 사람. 그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가 돌이키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준비하고 성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를 할 때 아비의 마음과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거기에 괄호를 묶으시고 동그라미 3번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가 갑작스럽게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있었던 그 내 심부름꾼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초림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에 들어가실 때, 처음 성전에 나타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언제 처음에 성전에 들어오셨지? 라고 생각하면은 8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그 성전에 가시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압도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그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동그라미 보시고, 이 초림에서의 갑자기는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 갑자기죠. 있을 수 없는 갑자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어떨까요? 똑같은 양상이리라 확신합니다. 주의 마지막 다시 오심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사실상 주님과 특별히 가깝게 마라나타를 확신하며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진짜 충격적 가까움으로, 갑작스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 빨리 기쁨의 50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좌표를 우리의 삶의 스케줄에 행하시고 리셋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도 나를 위한 이해적 관계로서의 상대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로서 상대가 되는 모든 관점을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바라는 이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또 나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별로 썩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그래? 뭐 이러는 게 되죠. 그렇게도 사모하고 바라는 주가 갑자기 오시지만, 그 기다리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엉뚱한 우상으로서의 주님을 기다리셨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종교색 짙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할 때 진실로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엉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가 그때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에 더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오시는 헤칼로라고 하는 이 헤칼로는, 그의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할까? 다산동 6177번지 성전을 말할까? 네,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의 표적을 중심으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을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표적의 사건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훌륭한 계시적 사건이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라는 사건 자체의 표상에만 마음이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표적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을 바로 취하고 그 본질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표적도 얻었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진실과 본질을 우리는 비로소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누가 무가치 하다고 말합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어찌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본질이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의 어떤 감동과 임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가 올 것이다. 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거기에 괄호하고 네모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었던 내 심부름꾼과 여기는 계약의 심부름꾼이 좀 다르다라고 말했었죠. 앞에 있는 심부름꾼 사자는 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대표하고, 세례 요한적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뒤에 있는 언약의 심부름꾼, 언약의 사자는, 계약의 심부름꾼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언약의 사자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바로 주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다면 재림 때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로 그분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말라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리고 강력한 다짐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남양주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 1절의 말씀은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초림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분명히 2절의 말씀의 정황을 본다면 초림하고 가깝습니까? 재림하고 가깝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 두 번째의 정황은 재림으로서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뿐만 아닙니다.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장차 오실 재림의 상황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초림인지 2000년 전에 주님 오신 그 사건인지 아니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사건인지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말라키 시대의 그 성도들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영성 깊으신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교사가 되어 주시니 당연히 잘 알죠. 우리가 저 먼 산을 바라보면 뒤에 있는 산이 좀 큰 산일 때 가까운 데 있는 작은 산하고 나란히 있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볼 때 그건 거의 어떤 것이 얼만큼 떨어져 있고 어떤 것이 가까운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반짝이고 있는 두 별입니다. 이 동시성이 사실 맞습니다. 주님의 시대에 있어서 초림과 재림은 사실 동시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주의 처음 오심의 그 정황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이 구원의 감격은 마치 온 세상을 다 살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종말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기다림, 성전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예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신적 정서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살아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그날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를 우리 살려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고 있는 감성이 있다면 깨어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에 대한 두렵고도 떨린 그 신적 정서와 그 간절한 전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무뎌진 감정을 다시 일깨워주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탄식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원망과 탄식과 어떤 질책으로서의 그런 감정, 그런 불필요한 인간사의 그 감정이 아니라 신적 감정으로서 그래서 내가 말라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어떻게 하든지 타락하고 방탕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게로 돌이키게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인생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마지막 종말을 확신하는 이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미래라고 하는 그 가까운 미래가 조금 가까울수록 우리들에게 그 신적 감정은 더 불러일으켜지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좀 막연히 먼 사람에게는 웬만큼에서 살아나지 않죠. 동의는 할지라도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는 지금 이런 정서가 없었는가? 아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다 이루었다 할 때 도대체 그 테텔레스타이의 예수님의 그 탄식으로서의 고개를 떨구신 그 사건의 이면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계와 그 사자들이 미카엘 천사장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완전히 포획되었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 세상의 대단한 판타지 영화를 다 100편을 모아놓은 것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심판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너무나 멋지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라키, 다우신 이러한 발언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나는 심판자로 왔다. 믿으십니까? 벌써 초림부터 주님은 심판자로 오셨고, 본다는 사람은 벌써 못 보는 것으로 심판을 당했고, 못 봅니다. 주님, 그런 신적 갈망을 가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보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여기서도 심판하러 왔다라고 약간의 가까운 미래로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3장 18절에 이렇게 시제를 바꾸십니다. 유명한 구절이고요. 다시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신비로움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심판의 정서, 우르릉쾅쾅 하늘의 내성과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주의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믿는 사람들이 저 시온에 불붙는 산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그 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신적 봄일까요? 네, 그 임재의식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율과도 같은 벌써 불붙는 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약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신적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그러한 말라키로서, 그런 사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언약의 말라키,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3절의 중간에 그가 재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재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결국 재련해서 뭐 하실 건가? 예물로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물에 동그라미 없이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성전 건축 작정의 시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다리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표적의 사건을 통해 본질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표적과 본질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그거 마음으로 충분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생애 자체가 테루마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오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은 사실 예물 드리는 것이 요즘 경제생활도 어려운데 그렇게 막 뭔가 민망해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관건은 내가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라 그분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가 관건입니다. 내가 드릴지 안 드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불필요 없는 그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의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물이죠, 제물들이 예전처럼,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약속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속에서 다시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공교롭게 7가지가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모든 죄악된 삶을 그냥 평범하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 감고 있지 않으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기 위해 가깝게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라기서니까 이미 초림으로부터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이 시대를 그냥 세월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낭만적인 무심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곧 오실 주님을 의식하며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사자로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예물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